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항상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세우시고 또 오늘도 여건사회 총회, 다음 주에는 남전도의 총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이쁨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것을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단호하지만 아주 기준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이 앞전의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라 라는 것을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마스터하게 되면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디에 나오게 됩니까? TV에 나오게 되죠. 네.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언뜻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재밌게 본 편이 있는데 주차의 달인이라는 그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 아주 작은 틈인데도 그렇게 주차를 딱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렇게 신조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앞차가 가면 나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앞차가 가? 그럼 나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운전을 하는데 그런 거는 도저히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른 것이죠. 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목표 설정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목표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알고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에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목표를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바울이 누구에게 기록했냐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많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라는 평가만 받아도 이 얼마나 과분한 평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아는데 경지에 이르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바울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냐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13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오라고 얘기한 뒤에 14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의 속임수가 많이 있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으로 발을 내딜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늘 율법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을 때 그들은 패배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까지 구약에서 표현하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고 속임수에 넘어지고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17절, 18절, 1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에는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9절에서는 감각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허망함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언제 사라지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마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아마 이러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허망하여지고 굳어지고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온전함으로 단 하나의 결핍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죠.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요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의 감각이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마음. 물론 이방인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이방인의 마음,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마음이 허망할 수 있고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물론 다 시기는 다르셨겠지만 가지셨던 중요한 예식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세례 예식이죠. 자, 우리가 이 세례 예식을 하면서 그 세례 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이셨습니까? 이 세례는요,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에 잠기는 행위,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회원이 되는 세레머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앞길에 놓여있던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의 길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아멘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먼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깊은 어둠, 가장 깊은 고난의 길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이 의미가 바로 세례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세례를 모두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옛사람은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면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허망해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상태에서 거기서 혼돈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이미 다 봉합하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그 자리 초청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런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잘 살아가시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할 때 우리가 죽어 있었던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깨울 수 있냐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깨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만지실 때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요. 혹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혔다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때 그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때 우리의 감각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 모든 기도를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죽어있는 감각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죽어있는 감각이 기도로 인해서 끌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 이런 하나님과의 성령의 뜨거움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 우리의 마음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시고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극진히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을까? 그 답을 저는 시편에서 좀 찾고 싶은데,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이 다윗 왕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학자들은 그 시편을 문학적인 방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는 탄식시, 이거는 감사시, 이거는 찬양시, 이거는 제왕시.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이라는 이 시편 시를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일대, 다윗의 모든 일들이 다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희노애락, 자신의 삶에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끌어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실 거야. 희만 가져간 게 아니라, 노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애만 가져간 게 아니라, 락만 가져간 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요,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빠뜨리면서 읽었냐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의 허망함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감각이 없어서 그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다, 옛 사람의 모습은 다 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의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